창세기 41장을 이렇게 후반부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 전반부에 우리가 40장이라든지 또는 41장 전반부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그죠?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고생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살이에서 2년 동안을 그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둘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둘이 동시에 꿈을 꿨잖아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복귀를 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바로에게 다시 복귀하는 관원장한테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 내가 정말 죄가 없는 히브리 청년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던 이 억울한 사연을 바라오에게 가서 자유를 얻도록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부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부탁하고 몇 년이 지나냐면 2년이 지나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에게 갔던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복귀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신이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소식이 깜깜인 거예요. 이렇게 소식이 깜깜인 때에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내가 이제 틀렸구나. 내가 이제 자유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요. 야, 요셉 하면서 간수장이 요셉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디다 데려다 줍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요셉을 끌어다 놓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나 보다. 이제 드디어 2년이 지나서 내 목숨이 이제 바로의 손에 죽게 되는 모양이다. 뭐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의 지나온 세월이 자기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남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죠?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떠나오게 된 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뭐 어떻게 자기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절망할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한번 대항도 해보고 욥처럼 뭐라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한 번도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당당하게 그 속에서도 억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니고 세상살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억울하든 그것이 불평스러운 것이든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것이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그 점을 주의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처한 어떤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환경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네. 정말 우리 신앙인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 왕 앞에 가서 애굽 왕 바로가 꿈꾼 그 꿈을 해설하지 않습니까? 해석해서 그래가지고 그가 한순간에 몇 시간 만에 누가 되냐면 총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은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고생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책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임했던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39장을 읽어봐도 그렇고 40장을 읽어봐도 그렇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라고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바로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꿈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형들과는 달리 바로 야곱의 꿈, 베델의 꿈, 그 베델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신앙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베델의 신앙이 지금 요셉에게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그 베델의 신앙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있는 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11명의 형들이 다 내게 절을 했다고, 아버지도 나에게 절을 했다고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꿈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이냐면 요셉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 팔려가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제 애굽의 당도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예언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다시 해석해주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자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요셉은 어떤 꿈을 꿉니까? 한 나라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총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을 꿨던 요셉이지만은 그러나 점차로 그 꿈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삶, 보디발의 가정을 위한 삶,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의 역사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서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런 꿈을 누가 꾸는 거냐면 사실은 바로 왕이 꾼 것이 아니라 어쩌보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속에서 자신이 이제 총리가 돼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46절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이제 총리가 됐어요.
이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력과 권세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애굽 땅을 순찰한 거예요. 백성들을 살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적어도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 꿈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온 땅에 퍼져 있는 백성들이죠. 어느 곳이 정말 필요한 곳인지, 어디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그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성경이 표현해 줬다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힘이 주고, 그리고 폰만 잡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에게 내려가는 지도자죠. 그죠? 온 땅을 순찰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백성들의 그 문제와 그 힘든 그 현장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는 바로 이런 지도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기도인 거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4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 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았던 것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말을 청종하고, 그래서 정책은 정책대로 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풍년 동안 그저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곡물들을 다 거기에 저장하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7년 동안 오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요셉의 지혜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인 것이죠. 그저 내가 총리가 됐다라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풍년이 드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풍년 동안 마음대로 흥청망청 썼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적어도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백성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좀 요셉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